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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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감사를 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두고 선불감사 혹은 미리 감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서 미리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감사도 소개하고 있지만 미리 감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간신배들에 의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판국인데 도대체 그 무엇이 그리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그 순간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그를 시기했던 간신배들이 도리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역전승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주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것들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을까요? 그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있으나 마나한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와 7 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진정 감사의 기도가 낳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겨났을 때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놓고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싹이 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 감사가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먼지만 날 뿐이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환경에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진정 풍요로워집니다. 반면에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도 하나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요, 닫혔던 문은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요, 메었던 올무를 푸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감사의 윤곽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화평이 있습니다. 감사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받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믿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냅니다. 믿는다 하면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건강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이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감사하면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것처럼 감사하면요 감사할 내용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해서 바로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도록 도와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날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은 그런 우찌무라 겐조가 있게 됐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몰거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듣는 것과 보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놓고 머리를 받쳐놓고 나면은 돌아오기까지 그 장면만 보아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를 제해 주시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 2편을 지어서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먼 길을 마다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러 찾아온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회고적인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